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으라. 그건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세월이 400여 년이 지납니다. 75명이 이제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건 아니겠는데 다른 민족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적하고 내통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 사람들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산파에게 지시를 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낳는 즉시 죽이라.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부르짖을 만한 일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산파가 죽이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험한 일도 해야 되고 이제는 아들 낳으면 죽어야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 그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크다는 말은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아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는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또 형편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네. 형편에 따라서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의 소리를 잘 지켜야 하겠구나. 기도의 소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는 커지다가 괜찮으면 서서히 적어집니다. 이 기도가 서서히 힘이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목사인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부르짖음이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락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왜 가만히 있어? 좀 큰 소리로 기도해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형편인데도 기도가 안 된다, 나 기도 못한다 이러면서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러면. 더 어려워져야 부르짖음이 그냥 나올 때까지. 얘는 정말 바보지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조짐이 이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러면 기도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비명이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가 되길래 하나님에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최대한도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소리도 아주 정말 낮추어서, 그래야 그분의 긍휼을 얻잖아요. 어떤 때 가서 큰 소리를 내지요? 빚받으러 갔을 때. 정말 빚받으러 갔을 때는 정말 소리 질러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리 질러도 된다, 소리 질러도 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가 죽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그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이유는 낳은 갓난 사내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불려서 온갖 건축물들을 짓는 일에 그냥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애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 애굽에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을 살 것이라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40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430년 만에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예언하기는 400년인데 나오기는 430년 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왜 30년의 차이가 있는 걸까?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400년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잘 살았어요. 우리가 뭐 미국에 이민을 가든지 또는 호주나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우리 교민들이 다 자리 잡고 잘 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이민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3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계속 수가 많아지다가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 좀 인구 통제를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막 가혹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남자아이는 낳으면 바로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그 절박한 문제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기도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부르짖으라 하시고는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신앙적인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자, 부르짖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을 때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살게 했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나라의 틀을 갖추고 인구가 되도록 거기서 잘 자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굽의 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포로 생활의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70년이라고.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서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읽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 3년 지나면 70년이 끝나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기도를 들어갑니다. 21일 동안의 유명한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때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또 어떤 형태의 부르짖음이죠. 다니엘로서는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나? 근데 알고 보니까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호신 마귀가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했던 겁니다. 21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다시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되어진 일은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부르짖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짖을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집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이런 지금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계속 나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왜 생기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약속하시기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를 이렇게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소리 질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